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저녁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맛보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냥 그 시인이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다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먼 길 떠나는 자녀들, 아니면 학업 떠나는 자녀들, 아니면 학교 가는 자녀들, 직장 가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보고 부모들이 정말로 막 철부지 어린아이도 아닌데,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요즘에는 사람 조심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뭐 어린애도 아니요. 다 컸는데도 조심하라는 거. 운전 조심하세요. 저도 뭐 늘 운전 조심하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저 창원에서 막 대구까지 막 열심히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님 계시거든요. 집사님 가정이 있거든요. 늘 볼 때마다 제가 막 마음이 애절한 거. 그래서 가다가 피곤하면은 요즘에 졸음 쉼터가 많으니까 거기 꼭 들어가서 한잠 자고 가세요. 그리고 청주에 어서 오는 우리 그 하리 엄마도 보면은 제가 막 늘 당부를 하거든요. 조심, 첫째도 조심, 두 번째도 조심, 세 번째도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막 안전운전하라고 그렇게 막 당부를 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막 신신당부하잖아요. 막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따숩게 입고 다녀라, 막 감기 걸린다, 막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죠. 여러분, 철이 없으면 그 간섭이 싫어서 막 알았다니까요,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러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러는데 그게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자기가 부모 돼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막 조심하라 그러죠. 안전운전해라. 조심해서 운전해라. 그리고는 막 부탁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성경에는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애절한 주님의 마음,
정말로 처절한 주님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신명기예요. 신신당부하는. 예? 그래서 신명기는요,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할까 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단속하시는지 몰라, 간섭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고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막 징계가 당장 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갖고 그걸 막 알지도 못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으로 징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도 모르고 막 자기 멋대로 맘대로 막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요 정말로 따라하자 영적인 철부지가 되지 말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철부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사람 보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기 위해 왔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10만 원 줬어요. 아까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 예? 없어서 못 주지. 없어서 못 주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없어서 못 주는 게 많아요. 저도 없어서 못 줄 때가 많았죠. 근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꼭 그게 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물질 주면 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질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면 그 사람이 타락할 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그 사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저울질하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먼저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그릇이 안 돼도 악한 마귀는요 얼마든지 돈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따라오다 절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은사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비인격적이고 무인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막 불이 떨어졌다 그러고 막 하나님이 막 강제로 자기를 막 기도를 시키고 막 해갖고 막 어떤 막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무인격적으로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특별하게 경험했다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애절하게 처절하게 사랑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밤마다 하나님이 나를 깨워갖고 아이고 참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처럼 막 밤에 나를 깨워갖고 기도를 시킨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 그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정말로 먼지마티끌 같은 우리를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요 정말로 존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정말로 여러분 아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자잖아요.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요.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로 감격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인격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미물 같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절대 인격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받는 분들 막 기도하면은요 제가 절대로 무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막 갖다 대놓고 무조건 막 무턱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예? 저에겐 그럴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먼저는 그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만을 오직 주님으로 진실하게 영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 중심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중심에 오셔서 제 주변이 아니요. 나의 중심에 중심. 나의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형편, 사정, 인정, 애정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형편, 사정, 인정, 애정 따라 불신앙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제 중심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죄인입니다. 아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현저하게 욕보인 죄인이 바로 접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인격적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역사해서 그 사람 속에 여러분 그 못된 짓 하던 어둠의 권세가 악한 영의 세력이요 막 하품하며 기침하며 들이마며 비틀어지며 땀 흘리며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여러분 그 못된 귀신들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지나온 말씀 속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셨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로 선택하는 데 따라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요 정말로 주님은 존중하십니다. 주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지만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 안 하면 여기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응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따라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면 그 말씀이 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여러분 욕심을 쫓아 살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따라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는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내가 축복받는 게 아니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축복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축복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복을 달라고 안 해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축복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고집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그 고집, 아집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놓고 내려가서는 또 자기 성질대로, 열받은 대로, 막 혈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구례와 벽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 우상숭배를 하고 절하고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축복을 선택하라. 그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그래서 선택인 거예요. 선택. 우리의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구약성경에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적인 응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정말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누가복음 4장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절대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우하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인격적으로 회개하십시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불순종 불신앙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집을 가지고 살았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언약의 축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진실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저녁에도